가지고 요나와 코로나, 그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요나와 코로나, 낮자 돌림인데, 요나가 코로나를 가져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요나도 역경과 환난, 물론 요나가 당하는 역경과 환난은 불순종의 그 대가로 임하는 것이지요.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물론 이것이 요나처럼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공통점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자기의 형편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5절에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모래를 감쌌나이다. 이게 절망, 낙심, 우리가 어떤 수사적인 용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한치의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음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도 보면 5절은 물에 관한 그런 비유로 자기의 처지를 표현한다면 6절은 땅을 비유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저 깊은 구렁텅이, 깊은 골짜기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땅이 빗장으로 막았다는 건 뭐예요? 헤어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해결될 여망이 없다, 그런 의미로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육신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피곤해요. 영혼이 피곤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뭔가 다시 해보자 하는 마음의 열정도 다 식어버린,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쳤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나는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그런 침체와 낙심과 나락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자신의 처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나처럼 말 그대로 절망, 이렇게 단 두 글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깊은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있는 것처럼,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까지도 피곤해서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과연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3장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런 절망 속에서 극복하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절망이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런 절망 속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를 생각해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7절 아니고요.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다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바라본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보통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배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계획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배운 지식과 학식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욕구가 발동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람들 안 만나고, 안 가고, 뭐 안 하고, 집에만 있고,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혜는 뭐냐면, 이런 혼란 속에서 혼란은 세상을 향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함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평소에 이게 습관처럼 되어져야 물고기 뱃속에서도 되어지는 거지, 평소에는 전혀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코로나19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만을 사모하고 함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유익입니다. 초대교회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진수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보면 고난이 없었거든요.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한 그런 종교로 전락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부흥을, 규모를 세상에 세계적으로 자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생긴 후에 과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실체가 과연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우리 스스로가 하기는 힘들겠죠. 제3자들이 보면서, 야,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 한국교회가 정말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우리의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은 가차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이 믿음만은 물고기 뱃속에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도 오직 이 믿음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 두 번째 요나의 고백은 뭐냐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요약을 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 아니, 지금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죽음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대요. 우리 이해로는 안 되는데 요나는 이런 고백을 드려요. 특히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제사 형식을 따라서. 그렇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제사가 됩니까? 제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돼. 예배 회복.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변질을 시키고 의미를 바꾸려고 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하게 하는 그런 예배로 만족하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두려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나 보다 하지만 요나 자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사형수와 같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만 잔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깨닫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예배,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고백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의 이 코로나 시국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번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서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서원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원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선지자니까 뭐 상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서원을 하고 선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시키니까 도망을 갔던 요나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서원,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없는데, 보통 서원 그러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자식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서원일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기도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갚겠습니다. 잘 보세요. 보통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요, 돈 문제만 해결해 주면요, 건강 문제만 해결해 주면요, 내가 서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런데 요나는 내가 서원을 갖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서원을 약속한 것을 하도록 하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원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그냥 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지키기로 내가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밀당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진실되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뭔가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 드린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코로나19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인간이 세운 것이 정말 덧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미국 그 큰,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 하면 뭐도 좋다고 했던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보세요. 불쌍해. 제일 많이 죽고 난리고.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데모하는 것 뉴스로 보면서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이제는 미국이 데모를 해요. 미국이 화염병 던지고 경찰이 최루탄 쏘고 이런 거 보고요, 이게 사람이 이룬 것이 영원한 것도 없고 의미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코로나가 한번 휩쓰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균 하나가 온 세상을 초토화시키니까 이럴 때일수록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서원이 있다면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명, 또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9절 끝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말 그대로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을 하지만 그 개발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약만 있으면 돼, 백신만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백신을 만들게 하는 것도, 치료약을 개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믿음도 필요 없고 나만 열심히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면 우리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부터의 구원, 문제 해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회복되는 모든 것, 또 국가적인, 또 지금의 시국적인 모든 문제 해결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배 안에 있는 이 요나는요, 2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배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불러 아뢰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 지옥, 죽음, 수월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이 가는 어떤 장소라고 유대인들이 여겼거든요. 죽은 사람들. 그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말하기를, 말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부터 시작해서 치료제가 나오게 하옵소서부터, 또 환자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염려 걱정은 많이 해요. 생각은 많아요. 근데 대신에 기도는 점점 줄어들어요.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많이 없어지고 모임도 많이 못하고 영성훈련도 못하고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더 답답하고, 제 자신도 그래요.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고, 주님 앞에 말하고 고백하고,
왜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일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내 나라의 연합군을 쳐서 부시고 돌아오면서 기쁨과 승리의 그런 행진을 하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인 것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말해주니까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리품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사람만이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오늘도 태양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19에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뉴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에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제 기도가 끝나면 우리 합심해서 자유롭게 오늘 네 가지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